6월 11일 에덴으로의 회복교회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휴대폰을 끄시거나 무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에덴으로의 회복이라고 이름하고 있는 가정교회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케힐라 라슈브 엘 에덴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매 안식일마다 안식일 시작하는 해 지는 시간부터 샤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매 주일 오전 11시에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예배 순서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경건된 마음으로 묵상 기도를 드리십시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함이요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우리들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고백하십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시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아,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27장입니다. 전부 레위기 27장 성경책을 펴시기 바랍니다. 성경책을 다 펴셨으면 레위기 27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아멘. 지도자는 백성들에게 자신이 경험한 것, 자신의 철학이나 자신의 사상, 자신의 신념, 이런 자신의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을 전해야 한다는 것을 모세로부터 배웁니다. 주님, 우리의 말을 전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말만 전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소원은 하나님께 무엇을 하겠다고 일정한 기간 동안 무엇을 또는 하지 않겠다고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약속하는 것입니다. 소원은 보통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하여 또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소원을 하는 것입니다. 소원은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며 소원을 하지 않는다고 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소원을 하였다면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소원은 하나님께 더 깊은 헌신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만 하나님을 향한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사사 입다는 하나님께서 암몬과의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면 집으로 돌아올 때에 가장 먼저 자신을 영접하는 사람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다고 소원을 하여 무남 동료를 번제로 드려야만 했습니다. 사사기 11장 30절과 31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가 여호와께 소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주님, 소원을 함부로 하지 않게 하시고 소원을 하였다면 반드시 지키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소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평가는 자신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그 사람의 평가를 해주는 것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터키 방문을 사역하러 갔다가 있었던 일이 기억이 납니다. 연세대학교 UDTS 팀이 터키로 전도 여행을 왔을 때에 제가 성령론 강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팀을 섬겨주었던 어느 선교사님이 나에게 상담 신청을 하여서 상담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 선교사님은 자신이 터키에 선교사로 왔는데 아주 가시적인 성과는 없고 하는 일이라고는 그곳 선교사님들의 사역 준비를 돕거나 또는 방문자들을 도와주는 역할만 한다고 하면서 자신의 활동에 대하여 몹시 불만족해 하고 아주 낮은 자존감을 보이며 선교사로서의 사역을 끝내고 한국으로 되돌아가고 싶다고 나에게 말을 하였습니다. 그때 나는 그 선교사님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상기시켜 주면서 선교사님은 아주 높은 단계인 우리 주 예수와 동급의 사역을 하는 중요한 사람이라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의 말씀으로 격려해 주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섬기는 사역은 우리 주 예수께서 하신 아주 높은 차원의 사역이라고 그 선교사님을 격려해 주니까 그 선교사님이 눈물을 흘리며 기뻐하였고 그 후에 그 팀의 리더로부터 그 선교사님이 완전히 회복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레위기 27장 3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네가 정한 값은 20살로부터 60살까지는 남자면 성소의 세겔로
은 50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30세겔로 하며 5살로부터 20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20세겔로 하고 여자면 10세겔로 하여 1개월로부터 5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은 5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은 3세겔로 하며 60살 이상은 남자면 그 값을 15세겔로 하고 여자는 10세겔로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소원을 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네가 정하라고 하면 내 마음대로 정하면 되는 줄로 착각을 하고 내 마음대로 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네가 정하라고 말씀하셨지만 가이드라인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사명을 주실 때에 내 마음대로 행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가이드라인인 성경에 부합되는지를 반드시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내 마음대로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부합되는지 이 내가 행하는 말과 사역과 일이 성경에 부합되는지 반드시 점검을 해 보아야 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이라 할지라도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먼저 내가 하려는 방법이 성경에 부합되는지를 점검해 본 후에 부합된다면 그대로 행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레위기 27장 8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그러나 서원자가 가난하여 네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사람이 서원하는 예물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 가축이면 여호와께 드릴 때는 다 거룩하니 그것을 변경하여 우열간 바꾸지 못할 것이요 혹 가축으로 가축을 바꾸면 둘 다 거룩할 것이며 부정하여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못할 가축이면 그 가축을 제사장 앞으로 끌어갈 것이요 제사장은 우열간에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이 제사장의 정한 대로 될 것이며 만일 그가 그것을 물으려면 네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무론하고 하나님의 일을 자원하는 자는 누구나 다 형편에 맞게 감당할 수 있도록 배려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소원예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가축이면 하나님께 드릴 때는 다 거룩하니 그것을 변경하여 우열간 바꾸지 못합니다. 소원예물은 다른 것으로 대체하거나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축이 부정하여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지 못할 가축이라면 그 가축을 제사장 앞으로 끌어가서 제사장은 우열간에 그 가축의 값을 정하라고 하였습니다. 소원 예물인 가축에 흠이 있어서 돈으로 드려야 할 경우에는 내가 가축의 값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 그 값을 정해야 합니다. 만일 서원한 사람이 그 가축을 물으려면 제사장이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하여서 드려야 합니다. 레위기 27장 14절과 15절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집을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제사장이 그 우열간에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은 제사장이 정한 대로 될 것이며 만일 그 사람이 자기 집을 물으려면 네가 값을 정한 돈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자기 소유가 되리라. 아멘. 자기 집을 성별해서 여호와께 드리려면 제사장이 우열간에 값을 정해야 합니다. 3,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집은 개인에게 대단히 큰 중요한 재산 목록입니다. 아마도 3,500년 전에는 지금보다 재산 중에서 집의 비중이 더 컸을 것입니다. 자신의 집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엄청나게 커다란 헌신인 것입니다. 지금 현재 자신의 집을 주님께 드릴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제가 41년 전인 1982년의 일이 떠오릅니다. 서울 대림동 소재 어느 교회가 교인 수의 증가로 예배당을 크게 확장하여 다시 지어야 했습니다. 그때 어느 가난한 집사님 한 분이 자기에게는 돈이 없지만 성전 건축에 동참하여야 된다는 감동을 받고 내가 하나님의 머슴살이를 하겠다며 사우디아라비아의 건설 현장에 자원하여 나가서 월급의 50% 이상을 건축 헌금으로 3년 동안 드린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집사님은 나중에 귀국하여서 신학을 한 후 목사로 하나님께 충성을 하였습니다. 그때 저도 그 교회의 안수 집사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건축 헌금에 동참하라는 감동을 주셔서 나의 전 재산인 독산동 소재 18평 아파트 전세금인 450만 원보다 더 큰 액수인 600만 원을 은행에서 대출받아서 건축 헌금으로 드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대출금과 이자를 갚느라 집안 형편은 몹시 어려웠습니다. 나에게는 딸이 셋이 있는데 그 당시에 너무 형편이 어려워서 유치원에 한 명도 보내지 못했습니다. 큰애는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철자가 틀렸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전부 유치원에서 한글을 떼고 초등학교에 국민학교에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 애는 유치원에 못 보냈기 때문에 한글을 띄지 못한 상태에서 들어갔는데 그걸 따라가지 못했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 딸 셋 모두 다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학원이나 과외를 받아오지 못하였고 참고서도 풍족하게 사주지 못했습니다. 또 내가 가장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것은 그 당시에 우리 아이들 3명 다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수학여행을 보내지 못했습니다. 너무 대출금을 갚느라고 너무나 어려워서. 그 당시에는 서울 변두리인
관악구와 영등포구 소재 중고등학교를 우리 세 딸들이 다녔습니다. 그러나 저는 성수주일은 물론이며 중학교 때부터는 매일 성경을 한 장 이상 읽도록 시켰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대출금 갚느라 아이들 뒷바라지를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잘 키워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키웠습니다. 등교할 때에는 평소에는 아내가 문 앞에서 기도한 후 등교를 시켰고, 시험을 치는 날이나 특별한 때에는 내가 아이들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한 후에 등교를 시켰습니다. 큰애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어느 주일 설교 시간에 목사님께서 어려운 신학생에게 등록금을 헌금하라는 말을 하였을 때 그 말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 한 학기 등록금을 헌금하였습니다. 물론 그때도 대출금을 갚지 못하고 어려운 형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나와 집사람의 조그마한 헌신을 보시고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한 것으로 크게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후에 큰딸은 서울대 인문대를 4년 평점 올 A를 받아 우등으로 졸업을 하였습니다. 지도교수는 동대학원 진학을 권유하였지만 큰애는 서울대에 자신이 공부하고 싶은 과목이 없어서 전공을 받고 세브란스에 가서 박사학위를 받고 신촌 세브란스 병원 청각장애센터에서 책임자로 근무하였고 동대학원에서 후학들에게 강의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언어치료사 자격시험이라는 그런 시험이 있는데 그 시험에 출제위원으로 봉사하기도 했습니다. 둘째는 인천시 북부교육청사나 어떤 중학교에서 16년차 담임교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건설교통부 산하 연구소인 건설교통연구평가원의 연구원으로 다녔고 현재는 역삼동 소재 어떤 컨설팅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나는 우리 딸들에게 잘해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되돌아보면 딸들에게 미안한 마음뿐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전혀 불가능한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을 너무나도 풍성하게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제가 형편이 너무 어려서 아이들 뒷바라지를 못 해줬거든요. 그렇지만 하나님 제가 무능해서 가난해진 것도 아니고 큰 실수를 해서 가난해진 것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스스로 가난해졌기 때문에 아이들을 뒷받침해 주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이 아이들을 키워주십시오 하고 기도한 것밖에 없어요. 우리 애들에게 해준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레위기 27장 1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기업된 밭 얼마를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만익이 수대로 네가 값을 정하되 보리 한 호멜지기에는 은 50세겔로 계산할지며 만일 그가 그 밭을 신년부터 성별하여 드렸으면 그 값을 네가 정한 대로 할 것이요 만일 그 밭을 신년 후에 성별하여 드렸으면 제사장이 다음 신년까지 남은 년수를 따라 그 값을 계산하고 정한 값에서 그 값에 상당하게 감할 것이며 만일 밭을 성별하여 드린 자가 그것을 물으려면 네가 값을 정한 돈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그것이 자기 소유가 될 것이요. 아멘. 밭을 성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릴 때에는 첫 번째, 밭의 주인은 밭의 값을 후하거나 박하게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리더에게 의뢰하여 공정하게 평가하여 값을 정하여야 합니다. 주님, 공동체에 공정하게 평가하는 리더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아멘. 두 번째, 공동체의 리더는 자신이 택한 방법대로 일을 진행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여 주신 가이드라인인 성경에 부합되게 일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보리 한 호멜지기의 밭은 성소의 세겔대로 은 50세겔로 계산하라고 하나님께서 리더에게 미리 가이드라인을 정해 주신 것입니다. 주님, 나의 방법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을 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세 번째, 만일 그가 그 밭을 신년부터 성별하여 드렸으면 그 값을 모세가 정한 대로 하여야 합니다. 네 번째와 다섯 번째는 그냥 성경 본문을 읽으면 아시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 성별하여 드린 것을 물으려고 하면 그 값에 5분의 1을 더한 값을 치르고 물을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 27장 20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만일 그가 그 값을 물으지 아니하려거나 타인에게 팔았으면 다시는 물으지 못하고 신년이 되어서 그 밭이 돌아오게 될 때에는 여호와께 바친 성물이 되어 영영히 드린 땅과 같이 제사장의 기업이 될 것이며 만일 사람에게 샀고 자기 기업이 아닌 밭을 여호와께 성별하여 드렸으면 너는 값을 정하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신년까지 계산하고 그는 네가 값을 정한 돈을 그날에 여호와께 드려 성물로 삼을지며 그는 판 밭을 신년에 그 판 사람 곧 그 땅의 원주인에게로 되돌아갈지니라. 또 네가 정한 모든 값은 성소의 세겔로 하되 20게라를 한 세겔로 할지니라. 아멘. 아홉 번째, 정한 모든 값은 성소의 세겔로 하되 20게라를 한 세겔로 하여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가이드라인을 정해 주셨습니다. 모든 값은 오직 한 가지의 규격으로 평가하여 공평하고 정직하게 정하여야 합니다. 제가 어떤 뉴스인가 어디서 본 기억이 나는데 나사에서 우주선을 발사를 했습니다. 수년 동안 수조 원의 돈을 들여가지고 우주선을 발사했는데 그것이 일정 궤도까지 오르지 못하고 중간에 폭발을 해버렸습니다. 근데 그때 사람이 탔는지 안 탔는지 제가 기억이 안 나요. 하여튼 폭발했던 것만 기억이 납니다. 사람이 탔었다면 사람들 다 죽었겠죠. 우주비행사들. 그리고 그 어마어마하게 돈 들여가지고서 만든 우주선이 한순간에 날아가 버린 겁니다. 그 원인을 찾아 보았는데 나사에서는 미터법을 썼고 그 우주선을 제작한 그 우주선 제작 공장 무슨 비행사였던 것 같은데 하여튼 기억이 잘 안 나요. 하여튼 그 비행사에서 우주선 제작할 적에 나사에서 준 수치를 인치로 계산한 겁니다. 그래가지고서 이게 서로 규격이 틀린 거예요. 미터법하고 인치하고 이게 야드법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서 이게 그 어마어마한 시간과 돈을 들인 우주선이 폭발하고 쓸모없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시장이나 모든 곳에서 공평한 평가와 공평하게 정직하게 정한 그런 규격이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들의 공동체에는 다른 추나 다른 되를 사용하지 않고 한 가지의 규격으로만 사용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지금 떠오른 생각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사회생활을 할 적에 다른 규격을 사용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대로 사는 공평한 하나님이 주신 그 규격대로 생활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잣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이드라인으로 주신 성경에 맞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성경의 규격대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성평등 이런 걸 주장하기 때문에 기독교인들도 따라가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기준으로 하여 그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레위기 27장 26절과 27절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오직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첫 것이라. 소나 양은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으로는 성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며 만일 부정한 짐승이면 네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하여 물을 것이요 만일 물으지 아니하려면 네가 정한 값대로 팔지니라. 아멘.
가축 중에 처음 태어난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소나 양의 처음 것들은 하나님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으로는 성별하여 드리지 못합니다. 만일 부정한 짐승이면 모세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하여서 물려야 합니다. 만일 무르지 아니하려면 모세가 정한 값대로 팔아야 합니다. 레위기 27장 28절과 29절의 말씀 같이 합독하십시다.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에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무르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멘.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 짐승이든 기업에 바치든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합니다. 바친 것은 다 하나님께 지극히 거룩한 것이 됐기 때문입니다. 온전히 바쳐진 사람은 다시 무르지 못하고 반드시 죽여야 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것을 히브리어로는 헤렘이라고 합니다. 그 헤렘은 하나님께 완전히 구별된 것을 의미합니다. 헤렘으로 드리는 경우에는 대체하거나 매매가 금지되고 사람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죽여야만 합니다. 헤렘은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자발적인 헤렘은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드린 자에게 의무 이행에 대한 유익은 없습니다. 속죄제가 아니기 때문에 속죄의 유익도 없습니다. 단지 자원하여서 하나님께 드릴 뿐입니다. 그러나 드린 후에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헌물로 드려진 헤렘은 제사장의 몫이 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27장 30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또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11조를 물으려면 그것에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에 10번째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그 우열을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리니 무르지 못하리라. 아멘. 땅의 10분의 1, 곧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을 하나님의 것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그 11조를 물으려면 그것에 5분의 1을 더하여야 합니다.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에 10번째 것마다 하나님의 성물이 됩니다. 소나 양의 11조는 그 우열을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아야 합니다. 소나 양의 11조를 바꾸면 둘 다 거룩하게 되어 무르지 못하게 됩니다. 레위기 27장 34절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아멘. 계명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고 계명은 우리들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계명은 복을 받고 번성하며 건강하게 살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계명대로 살면 우리들이 복받고 우리들이 장수하고 우리들의 자녀들이 잘되고 우리들이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계명은 토라는 하나님께서 너희들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처음 살아가지 않느냐? 너희들 이 매뉴얼대로 이 가르침대로 살아라. 그러면 너희들이 복받는다. 이렇게 해서 우리들에게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는 방편으로 계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많은 목사님들이 구약의 계명은 다 지나간 것이기 때문에 안 지켜도 된다고 말을 합니다. 성도들을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게 하는 그런 설교입니다. 계명을 지켜야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런 뜻으로 주신 것입니다. 마쳤습니다. 결단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 연애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예수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의 연애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아멘.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는 에덴 의로의 회복이라고 이름하고 있는 가정교회입니다. 어떤 교파나 교단에 속해 있는 교회가 아니고 신구약 성경 66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며 일반 평범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가정교회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케힐라 라슈브 엘 에덴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7가지 목표를 향하여 열심히 노력하는 교회입니다. 예배 공동체, 기도 공동체, 교육 공동체, 선교 공동체, 회복 공동체, 사역 공동체, 사랑 공동체를 향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헌금은 25%는 선교비로, 25%는 교육비로, 25%는 구제비로 지출을 하고 나머지 25%를 가지고 교회 운영을 위한 일반 경상비로 지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목적 헌금을 드리신 경우에는 그 드리신 목적대로 사용을 합니다. 맨 밑에 우리 교회 헌금 계좌인 하나은행 계좌가 파란 글씨로 적혀 있습니다. 우리 에덴 의로의 회복교회에 헌금을 하실 분들은 이 하나은행 계좌로 헌금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매 안식일마다 안식일이 시작하는 해가 떨어지는 시간인 평균 7시쯤인데 그때 안식일마다 샤밧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매주 주일 오전 11시에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모두 마쳤습니다. 샬롬 샬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족들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시는 모든 일들 위해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이 한 주 동안 충만하게 내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샬롬 샬롬. 안녕히들 계세요.